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3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최근 여러분 서울 서초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너는 종놈이라고 했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한 전국의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1인 시위에 자원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정부의 고위 관리가 기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민중은 개와 돼지 같아서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그런 말을 해서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100년 전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신문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파면당했지만 아마 집에서 자기가 한 말보다 자기가 파면당한 것을 더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일꾼을 종으로 취급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함부로 대하던 시대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여기던 시대도 더 오래전에 끝나고 없습니다. 이젠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기를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일꾼의 마음, 일꾼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살 수 있고 편안히 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그 사실을 고맙게 여기면서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모두가 일꾼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만 앞으로의 세상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소수의 주인을 위해서 다수의 종들이 일하는 세상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망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는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짐을 지고 사는 일꾼 같은 마음, 일꾼 같은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꾼, 사람을 살리는 일꾼,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꾼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로는 정말 그런 일꾼 되겠다고 하면서는 실제로는 주인 행세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중은 개와 돼지 같다고 했던 그 공무원도 친서민 교육에 대해서 홍보하고 강의하던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였답니다. 그가 강의하는 내용이 주로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강의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녔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민들을 개나 돼지로 생각하는 아주 못된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만 말로만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의 일하는 모습은, 일의 동기는 각각 다릅니다. 먼저 주인의 권위에 눌려서 복종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돈 많이 주는 주인에게 자신의 재능을 파는 일꾼도 있습니다.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이런 일꾼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주인보다 더 큰 주인 되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이런 일꾼의 일의 목적은 주인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일꾼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꾼 되겠다고 약속을 해서 대통령으로도 뽑아주고 국회의원으로도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청문회에서 혹은 취임식장에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일꾼 되겠다고 선서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섬기는 일꾼이 아니라 군림하는 주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진심으로 살리게 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뿐임을 우린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두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만이 세상과 사람을 살게 하는 일꾼임을 우린 다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세상이 살고 사람이 살고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을 위한 일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일꾼인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받은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곧 비밀입니다. 그리고 복음인데 이 비밀의 경륜인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부분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조차도 복음으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데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의 일꾼은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일꾼의 자리를, 이 역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오해하면서 이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이 일꾼의 역할과 자리를 빼앗기지도 아니하였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귀한 복음의 일꾼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공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일꾼의 자리와 역할을 소중히 여겨서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오해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피곤함 때문에, 혹은 돈 버는 일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리와 역할을 빼앗기는 것, 중단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의 일꾼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자격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복음의 일꾼의 자리를, 세상의 평화를 공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귀한 복음의 일꾼의 자격을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갖추거나 만들거나 준비한 자격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과 자원함과 열정으로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신은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선택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 말씀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일 오랫동안 자신을 참아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확신과 이 감사가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의 역할과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평생 동안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믿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과 밖 모두에게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고 방해와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그 역할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귀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과 은혜의 흔적이 있으므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꾼의 역할, 복음의 일꾼의 이 귀한 사역을 포기할 수 없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감사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일꾼의 역할,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오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배신당했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유와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으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변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경우와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유는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을 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했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포기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베델성서 지도자 공부를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부분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 때문에 화는 내셨지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사랑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자.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조금만 힘들면,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 들으실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시고 분노하셨지만 그래도 그들 말대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불평대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이제부터 너를 친구로 여기겠다, 종으로 부리지 않겠다, 가족처럼 지내자 그러면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여러분 그렇게 대접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으리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 기대에 못 미치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늘 불평합니다. 차라리 옛날이 나았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었는데, 기도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어? 끊임없이 우리는 옛날을 회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불평 들으시면서 나를 옛날로 되돌려 놓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불평하는 나를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내 손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며 그 큰 사랑임을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40년은 걸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내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그 손 붙잡고 가나안까지 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나와 내게 똑같이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도 없게 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얻은 이 귀한 사역, 귀한 역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귀한 자리를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한 복음의 일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일꾼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해외로 외국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외로 발령받았다고 하면 잘된 일이라고 축하를 받습니다. 잠시 외국으로 출장만 다녀올 수 있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복음의 일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파송받았다고 하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오해와 시기를 받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위험한 일, 가장 인기 없는 일, 가장 힘든 일, 오히려 미움과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역할을 맡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 이전까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외국으로 나간 그런 전도자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들고 복음 들고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바울만이 복음 들고 내가 이방으로 가겠습니다,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복음 들고 해외 나가라고 하면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고 다른 일 알아봐야 될 만큼 불리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간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쪽인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 물속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생명을 구원받아서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었지만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구원하시는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조차도 이방 나라는 무조건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짐승처럼 여겼고 지금은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압제하는 그런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받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자기 좋은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는 것을 열매로 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일꾼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꾼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엔 스스로 사람과 세상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선서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늘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배신감 갖게 합니다. 일꾼이 되겠다던 그들에게 늘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일꾼 되겠다며 표를 구하고 선서하던 그들의 마음속엔 온통 주인 되려는 마음, 그 욕심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에게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었음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그 역할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원하는 곳에만 찾아가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라면 어디든 기쁨으로 찾아가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진실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채우는 나 자랑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꾼 되게 하시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